우리가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예수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고향에 내려가셨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불신하여서 예수님은 능력을 행하시기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제자를 훈련시켰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어떤 매뉴얼이 필요한지 우리가 알아보고 제자로 준비되는 우리가 되어보도록 합시다. 우리나라에서는 명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짐을 바리바리 싸고 고향에 내려갑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도 바로 고향에 가게 되는데요. 이 고향은 정말 마음에 쉼을 줄 수 있는 곳, 가고 싶은 곳, 그런 곳입니다. 예수님은 고향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을 들은 그들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알던 그 예수님은 그 예수님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은 보통 사람과 같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에는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도 없었던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놀라워했습니다. 아니 저 지혜는 또 지식은 어디서 배운 걸까? 하면서 의문을 가졌습니다. 지혜에 놀라고 기적에 놀랐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아유 지가 그래봤자 옥수의 아들 아니야? 예수님의 형제들의 이름을 들먹이며 유다, 시몬의 형이 아니야? 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몇몇의 병자들만 고치시고 더 이상 사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언자가 고향과 친척과 자기 집을 제외하면 어느 곳에서나 존경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고향에서 배척당하시는 모습을 바로 보여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좋은 점만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게 아니라 자신이 고향에서 배척당하시는 모습도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주님의 길을 따르는 그 과정 속에서는 괴로운 길도 있음을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훗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배척당했을 때도 그것을 기억하면서 잘 이겨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편견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을 방해합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죠. 믿지도 않고 또한 행하지도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주고 싶지만 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도리어 그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려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예수님을 환영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데 도와주시는 이 성령님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제자란 어떤 사람을 가리킵니까? 이 제자는 헬라어로 마데테스라고 하는데요.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의탁하고 바로 주로 섬기며 예수님께 모든 삶에 있어서 순종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마태복음 28장 19장에서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지키고 가르쳐라. 보아라 내가 너희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자신의 인생의 목표로 삼고 또 자신의 삶의 지향점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제자 되는 조건은 바로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에서 3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제자가 되는 가장 큰 조건이 있다면 바로 요한복음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내가 제자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앞에 말씀처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당신은 제자입니까?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에게 물어보면 알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든 안 하든 계속 전도를 하셨습니다. 여기 이 말씀에서는 전도의 5가지 원리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12제자를 둘씩 짝을 지으셨습니다. 혼자 있으면 쉽게 연약해질 것을 아시고 서로 도와주고 또한 기도할 동역자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불신자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악한 영이 떠나갈 때 바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지팡이만 들고 빵, 가방, 돈도 가지지 말며 두버 옷도 가지지 말라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전도는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예수님 모르는 친구를 만나러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좀 어리숙한 자매 둘과 저도 길치인데요. 버스 노선표를 가서 보고 있었습니다. 좀 먼 곳이었거든요. 근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한참 어디로 가야 되지 하고 어떤 버스를 타야 될지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저희 목소리를 듣고 자신이 그곳에 가는 중인데 자신의 차에 태워준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너무나 놀라워서 그 차를 타고 가게 되었는데요. 그 아주머니는 저희가 처음 가보는 그 지역에 데려다 주시면서 그 친구의 집 앞까지 데려다 주고 가셨습니다. 그 친구는 굉장히 놀라워했습니다. 왜냐면 자신의 집이 굉장히 외진데 있기 때문에 친구들도 한 번도 놀러 온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이 집을 찾아왔냐 하면서 저희는 차를 마시고 담소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저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를 도와주셨다는 것을요.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네 번째는 어느 곳에 가든지 한 곳에 머물고 집중해서 복음을 전해야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집중해서 한 가정, 한 사람을 세워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5번째는요. 환영치 않으면 신발에 먼지를 떨어버려서 복음의 우월성을 지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냄받은 제자들은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하였고요. 병을 고치고 많은 귀신을 내쫓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훈련대로 제자들은 열심히 복음 훈련을 받았고요. 예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심으로 믿음 있고 유능하게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전도할 때 둘씩 짝을 지어 보내시고 휴대폰을 전혀 휴대하지 않으므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둘씩 동역하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어느 곳에 들어가면 한 곳에 머물러 그 가정을 세우고 한 개인을 세우도록 훈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동역 훈련, 믿음 훈련, 핵심 있게 일하는 훈련, 긍지 훈련, 지도자 훈련을 시키므로 정말 큰 일꾼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오늘날에도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준비된 제자들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부르심의 특별한 목적, 이유가 있음을 명심하고 최선을 다해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합시다. 할렐루야.